이 신학을 구성하는 7개의 주제가 있어요.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7개의 주제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루는 신론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면 그다음에 반드시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아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론 또는 기독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과정,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가를 다루는 구원론. 그다음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성령론. 이제 오늘부터 볼 이 골로새서는 아주 짧게 이루어졌습니다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뤄주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이 어디인지 제가 지도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세요.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 이미?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여기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저기 위쪽에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파송이 돼서 여기서부터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했잖아요. 이렇게 안디옥. 그쪽 위쪽에 에베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하고 2차, 3차 전도하고 이렇게 에베소로 왔죠. 이게 에베소가 바울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 당시 에베소가 가장 큰 지역이었어요. 동서양의 모든 문물이 모이는 데가 그 에베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전도하면 동양, 서양 막론하고 다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에베소고요. 에베소에서 쭉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골로새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에베소고요. 여기 하얀 파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평지예요. 평지고 여기가 이제 농사 짓는 곳이고 요 옆에는 이렇게 산들이고요. 요건 산들이고 이 파랑색으로 이렇게 약간 초록색으로 쭉 있는 게 골로새예요. 생각해 보세요. 농지가 이렇게 많으면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당연히 부자겠죠.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이게 골로새고요. 이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약 170km 정도 돼요. 170km. 170km면 여기서 한 대전 한 200km 가까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대전 정도까지 그 정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죠, 사실은. 지금이야 차로 싱싱 달리니까 170km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이렇게 걸어 다니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다가 중간중간에 뭐 전도도 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있고요. 골로새가 여기 있고.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그래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 이런 얘기하죠.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바로 위에 이 성경에는 여기 파무칼레 여기 지역은 이렇게 파무칼레라고 돼 있는데 이 지역이 히에라볼리스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온천 지역이에요. 온천 지역.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온천 지역에서 나오는 온천물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온천 지역에서 나올 때는 뜨거운 물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물이 여기까지 올 때 다 식어요. 그래서 밍밍한 그런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두 가지. 근데 성경에서 차지도 않고 너희가 왜 차지도 않고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 얘기는 차가운 거는 그냥 냉랭해가지고 쫙 식어가지고 냉랭하게 그냥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차갑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뜨겁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라. 배신하려면 배신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 얘기가 아니라 시원케 하든지 또 따뜻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었다는 건, 아니 이 골로새 교회가 여기 있었다는 것은 라오디게아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었다. 또는 이 골로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라오디게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지역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에 담고 있으시면 이 골로새 교회를 이해하는데 훨씬 좋을 거예요. 골로새에는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의 전도회에서 세워진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편지의 특징이죠. 오늘 1절과 2절은 인사를 먼저 하고 있고요.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등장합니다. 3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바울을 위해서 선교 후원을 하라고 권면했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 자체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에 얽매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특별한 감사할 일이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이지요. 그 중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는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성도 사랑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면 5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 들은 복음 진리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6절에 자라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복음, 하나님의 참 복음,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면요, 이 복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까? 복음이 심겨졌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우미 떠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풍성한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성령님이 답답하시면 나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막 답답해. 어떤 일들을 보고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면서 답답해. 내가 막 답답해. 그러면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뭔가 답답하세요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하다가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요즘 왜 이렇게 뭐가 답답하지? 응? 그런 마음이 들면은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좀 답답하세요? 뭔가 요즘 교회만 가면 왠지 교회가 막 답답해. 그럼 하나님,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뭔가 교회 일들이 좀 답답하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군가를 자꾸 누군가 막 생각나. 어떤 사람이 생각나.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그분한테 제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그분에게 지금 사랑을 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자라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이 자라지 않을 때 그때 성령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이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부지런히 치워야 합니다. 게으름을 걷어내야 됩니다. 편향된 생각들을 걷어내야 돼요. 고정관념을 걷어내야 돼요. 고집을 꺾어내야 됩니다. 이단적 사상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우미 트고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골로새 사람들이 누구에게 배웠다고 하냐면요,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에게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로가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바울과 함께 종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즉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을 바울에게 보고한 사람, 즉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바브로가 이 정도의 인물이었다면 그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자에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를 담임했던 이 두 교회를 살폈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능한 일이죠.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냥 사역자가 넘치는 시대가 아니라 이게 사역자를 하나 세워주면,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역자가 하나 세워지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였으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사역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역자에게 우리를 통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흘러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시고요. 물질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복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좋은 밭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